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편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집에서도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94장입니다. 서서에서도 혹시 준비한 예물이 있거든 성경 위에 올리시고 함께 기도를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올라갈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우리의 마음이 참된 빛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한 기도의 시간에 특별한 예물로 올려오니 주님, 특별한 응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물질을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하셨사오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복 있는 자가 무엇인지 누구인지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온대 우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복을 주께 갚아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손길을 꼭 잡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 나라의 영광 위하여 기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 제목을 담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읽으시고 들으시고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하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응답을 예비하신 줄 믿고 그 주님의 응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줄 믿사오니 아버지 절대로 우리 믿음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21일 작정의 시간에 반드시 갚으시고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정 오늘도 말씀 들고 오직 주의 십자가 진리만을 선포하오니 시편 속에 남겨주신 하나님의 참된 복과 참된 복음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뿌려져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독소들이 다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탄막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빛으로 가득한 영광으로 가득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은 말씀 암송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시편 1절 2절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가슴에 새긴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목소리로 커지게 외쳐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눈을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과 함께하는 복 있는 자의 길 두 번째 시간.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복이 있는 사람. 마찬가지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 꼭 들으시고 또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을 꼭 필사하시고 오늘 통독은 9편에서 16편까지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분량을 하다 보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와 주셔서 여러분이 21일 동안 시편과 함께 큰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둘째 날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어제 분명히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복이 있는 사람의 복이 시편 150편 전체 주제어고 주어입니다. 복이 무엇이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복으로 믿고 섬기고 따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대주제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가슴에 깊이 새기세요. 그리고 나서 길을 떠나는 거예요. 어제 분명히 시편의 주제가 주어가 복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은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이제부터 계속 이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줄 것이고 그 복이 있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은 어떠한 길인가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이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1절 2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묵상이란 단어 여러분 주목하시고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그럽니다. 그럼 하가는 어떤 뜻인가?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중얼거리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다, 또 으르렁거리다. 젊은 사자가 으르렁거리듯이 으르렁거리다. 그리고 비둘기가 슬피 울듯이 슬피 울다. 이런 뜻을 가지고 계세요. 중얼거리고 소리를 지르고 으르렁거리고 슬피 울고 이외에 묵상한다는 것은 단순히 읽는다, 단순히 암송한다는 의미를 떠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씹어 먹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식사를 할 때 그냥 입에 집어넣고 그러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씹어 먹는 거예요. 꼭꼭. 그래서 율법을 묵상한다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물론 암송한다로 바꿀 수도 있지만, 이 암송은 어떻게 할 때 암송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응얼거리고 그 다음에 읽고 생각하고.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지 마시고 그 성경을 계속 응얼거리면서 씹으면서 읽다 보면은 그것이 가슴에 이제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편과 함께 할 때는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듣기도 하고 그다음에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암송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묵상입니다. 묵상하는 사람은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면 간직하고 새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떠오르고 가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생각들로 가득하게 되고 다른 생각들에 우리가 미혹되게 되는 거예요. 1절을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해놓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게 복이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게 복이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게 복이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아니라 복이 없는 사람의 길이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의 길과 복이 없는 사람의 길이 다르다. 복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는 것은요, 영어로 walk, 걸어가는다는, 악인들의 말을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 죄의 속성을 말하는데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죄인들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시트. 죄인들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서서 주저앉아 버리면 이제 그건 정말로 빠져나오기 쉽지 않은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의 길은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씹고 먹고 마시고 듣고 읽고 암송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복이 없는 사람은 악인들의 말과 깨와 슬수와 잘못된 생각들을 따라서 걸어가고 그 사람들이 서 있는 곳에 서고 앉고,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모습이 바로 이 1절 안에 나와 있으니 그 길로 안 가고 이쪽 길로 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주저앉아버리면 이게 빠져나오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이 없죠. 빨리 지금이라도 복이 있는 사람의 길로 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야로 묵상하는 수밖에 없어요. 주일날 말씀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일주일이라도 묵상을 해도 하든지, 매일마다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지켜나가든지, 그럼 여러분 시작할 때 말씀과 함께 출발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다른 사람,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로 따라가서 서서 앉았던 사람이 다시 일어서서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이사야 59장 3절에 이 하가라는 표현, 묵상이라는 표현이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너의 손이 피가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의 혀는 무엇을 내밀어? 악독을 내밀어. 이 내밀어가 이제 하가라는 이제 히브리어를 쓰는 거예요. 악독을 계속해서 중얼거리는 거예요. 중얼거리고 악독을 말하고.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보면은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복이 없는 사람인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내 입술이 항상 묵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그 안에 복이 아니라 독이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밥은, 좋은 약은요 쓰고 먹기 힘들어요. 그러나 계속 먹다 보면, 언제 이게 자꾸 먹게 되냐면 먹다 보면은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잖아요. 저는 보약 같은 걸 잘 안 먹는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저는 건강에 자신이 있어가지고 보약 같은 걸 잘 안 먹었는데, 어느 날인가 몸이 참 안 좋고 자꾸 기운이 없고, 그래서 그 이제 선물로 받은 이제 보약을 먹었어요. 먹었는데 몸이 갑자기 좋아지는 게 느껴지잖아요. 쓴데도 이걸 계속 먹으니까 어느 순간 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 그 약을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약이 들어와야 내 몸에 있는 나쁜 기운이 빠지는 거잖아요. 좋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계속 들어와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그것은 필수 영양소입니다. 주일의 말씀은 아주 필수 영양소예요. 이것들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이 서면 서고, 말씀이 앉으면 앉고, 이게 복 있는 사람의 길인데, 복이 없는 사람은 말씀과 상관없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구약의 백성들이 그랬어요. 아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 쉽지 않다. 그런데요, 그 길이 쉽지 않더라도 그 길을,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야만이 두 번째 오늘 시편이 말하고 있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따라해 볼까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형통한 사람,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묵상한다는 것이 매일 성경책 들고 다닌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씹어먹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형통한 사람이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시문에 한번 동그라미를 치시고, 시문이 제가 아까 어떻게 말을 했냐면 시냇가에 심겨진이라고 했어요. 자, 시문은 주어가 내가 될 수 있지만 심겨진 것은 주어가 다른 사람이 되죠. 이것이 수동태예요. 영어로도 플랜티드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심는다는 얘기. 어디다가? 시냇가에다가. 여러분, 광야의 길을 가고 사막의 길을 가다가 보면은 오아시스가 어딘지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어요. 복이 없는 사람은. 그러나 내 안에 복으로 가득한 사람, 하나님의 가득한 사람, 영원한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이끄시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들어가지고 심는다니까요. 어디에다? 시냇가에다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되고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하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형통한 사람.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형통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아닌가요?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의 내용을 보면은 8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어떻게 하다가? 뽑아다가 데려다가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이 삼고가 원래는 하야로서 심고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신명기 6장 6절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따라가는 사람, 이 말을 오해해서요 24시간 내내 성경을 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늘 하나님이라는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런 인생은요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기업을 가든 그 안에서 형통한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잖아요. 그 당시도 목동이 그렇게 물론 많은 직업이 있었지만 그렇게 좋은 직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양치는 데에서 하나님께서 쑥 들어가지고 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심었어요. 이게 누구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얘가 나를 복으로 믿고 내가 가는 길을 따라가네? 나를 따라오네? 내가 서니까 서네? 내가 앉으니까 앉네? 그렇지, 이 친구가 내 나를 맡길 만한 그릇이야.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뭐 우울한 인생이 아니에요. 맨날 고난의 그런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인생이 고난의 길, 광야의 길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뚫고 사막에 세면하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을 시냇가에 심으신다니까요. 광야 같은 인생길에도 여러분을 시냇가에 심으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형통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형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하사 형통한 사람이 돼요. 그게 노예 생활을 할 때도 형통했고, 감옥에 가도 형통을 했고, 하나님이 들어서 다 심으셔서 바레 왕궁에 가서도 형통했고. 복이 있는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이 있는 사람, 이 믿음이 내 안에 흘러올 때 진정 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두 가지를 배웠는데 한 가지만 더 배우면 마치는데요, 복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고 서고 앉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묵상이란 말에 다 포함돼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뽑으셔요. 들으셔요. 시냇가에 심으셔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는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복 있는 사람이, 주님이 저를 구매해서 뽑으셔서 서울로 심으셨듯이 여러분의 인생도 시냇가에 심겨진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들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들의 길을 걷는 사람. 4절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복 있는 자의 길은 의인들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의인들의 길이에요. 근데 여기 반대편의 길이 있네요. 악인들의 길이 있네요. 여러분, 악인들의 길이 있어요.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해요. 의인들의 열매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아름다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지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열매이지만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아요? 틀려요? 완전히 틀리죠? 열매와 겨가 같아요? 열매는요 먹을 수도 있고요, 열매는요 상품도 될 수 있지만 겨는 날아가면 없어져요. 바람결에 날아가 없어지는 인생처럼 되지 말고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서
형통한 복 있는 자의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길이 있어요.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 꼭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이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복이 없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이고 그 길은 결국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복이 있는 사람의 길은 의인들의 길이고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1절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 할 때 이게 이제 아로 시작해요. 그리고 끝절에 이제 망하리로다가 이제 토로 끝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보면 A하고 Z까지 있고 우리 가나다라 마바사 하까지 있듯이 끝과 끝이에요. 지금 복이 있는 사람의 길과 악인들의 길이 지금 두 갈래 길로 지금 다르게 가고 있다. 그리고 끝과 끝이 어떻게 된다? 완전히 다르다. 이거는요, 뭐 중간 길이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악인의 길은 완전히 다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요. 오늘 시편 1편 이 1절에서 6절 말씀이 특별히 6절에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은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가슴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지고 우리의 심령에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지지 않으면 복이 없는 것이고, 말씀이 없으면 복이 없는 것이고, 복이 없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강하게 되는 것이고 그 길은 망하게 되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마지막 날에 내 아들의 피로 구속받다는 그런 확증이 없으면 그 사람은 망하는 것이고 끝나는 것이요. 심판이 있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율법의 대헌장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편 1편은요 반드시 암송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루주를 살아가면서 20일을 걸어가면서 이 시편 1편과 함께 걸어가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서고 말씀대로 앉으리라. 내가 지금까지 따라갔던 잘못된 생각, 악인의 꾀, 죄인들의 자리, 오만한 자리의 자리, 죄인들의 길을 절대로 서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앉지도 않겠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죄악의 길로 가고 회사에서나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일상 속에서도 여러분의 입술이 자꾸 거짓을 말하고 죄악을 말하고 잘못된 생각들로 오염됐으면 자꾸 그것을 빠져나와서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가야죠. 십자가의 길을 가야죠. 좁은 길을 가야죠. 여러분의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을 가다가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택함 받은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이 있는 사람의 길로 이끄실 때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교회 믿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심겨지고 그 나무의 열매가 가득해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요 내 마음속에 자꾸자꾸 내 마음이 주인이 되고 복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이 주어가 되는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복이 있는 사람은 환경에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복으로 평가받는 거예요. 어떠한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그 입술의 언어를 보세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가 복이 없는가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하면서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묵상의 결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 형통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되기 때문에 날마다 복이 있는 사람의 길로 걸어가리라 다짐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말씀을 요약해 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 이제 똑같은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들이면 됩니다. 첫째, 시작.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둘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형통한 사람. 셋째,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들의 길을 걷는 사람. 복 있는 자, 시작. 복 있는 자의 길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복 있는 자의 길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기도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율법을 가슴에 새기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자, 찬양하기 전에 여러분 간주해 주시고, 여러분 시편 1편은 계속 암송하십니다. 2주 동안 암송할 거예요. 1절부터 6절까지가 재미있어요. 구조가 이렇게 동심원인데요. 1절에 복이죠. 복이 어떤 사람인가? 복이 있는 사람과 복. 마지막은 악인들은 망한다고 그래요. 2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가는 거고요. 마지막 6절은 이 어떤 것입니까? 이 말씀대로 안 살고 여호와의 꾀를,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는 사람이 어떠한 그런 인생을 보여주고 있고, 3절에 보면은 나무에 심은 열매고, 4절은 뭐예요? 바람에 나는 겨잖아요. 지금 1편이 지향하는 것은요,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가서 가운데 시냇가에 심은 열매처럼 형통한 인생이 있고, 그 다음에 바람에 날리는 겨와처럼 망하는 인생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인생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찬양합니다. 고백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둘째 날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겠노라. 내가 시냇가에 심겨진 형통한 사람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리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가지 악인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겠노라. 오늘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원래 여러분 가슴에 말씀을 새기고 이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 다짐 결심하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까지 또 하나님께 간절히 외치는 소원에 아랠 때 주께서 오늘 이 밤을 이 아침에도 이 새벽에도 들어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의 기로 주님의 께 올립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걷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주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아버지,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복이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형통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뽑으시는 인생, 하나님이 심으시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에 새기게 하시고 내가 복 있는 자의 길을 선택하리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리라. 영원하신 하나님은 나의 복으로 삼으리라. 나의 복의 주어로 삼으리라.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말과 아버지 인간의 제도를 따르지 않으리라. 아버지, 나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괴롭혔던 많은 생각들, 나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옥문도으로 눌렀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환경들, 아버지 나는 그것들은 이제 지배되지 않으리라. 아버지, 악인들의 길을 내가 벗어버리리라. 주인의 길을 벗어나리라. 오만한 자의 자리를 떠나리라. 다시 한번 결심할 그 자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길 아버지 눈물로 그대로 채울 수 있는 우리 성도를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수를 부어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아름다운 저물의 샘물을 공급받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새벽에도 하늘의 생수를 공급하게 하시고 하늘의 생명수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리 심령이 아버지의 저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흐르게 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저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아버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형통한 인생의 주인공 되게 해주시옵소서. 형통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아버지여 믿음으로 기도를 하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악인의 꾀를 쫓아가 사단의 꾀를 쫓아가 아버지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돌아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길에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져서 실패한 인생이 있습니까? 아버지 사단의 계계에 빠져서 아버지 울무에 걸려 사슬에 매인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주세요.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주세요.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주여 이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중보의 기도를 받아주세요. 믿음의 기도를 받아주세요. 중보의 기도를 받아주세요. 흑설 꿈의 교회 공동체성의 기도를 받아주세요. 이
새벽아리 정선을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곡설 꿈의 교회 성들 위해서 손을 듭니다. 아버지 받아주세요. 주여, 사랑하는 곡설 꿈의 교회 성도들의 복이 있는 자의 길을 가게 없어서 먼저 내 마음속에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이 복의 주어가 되게 하시고 복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물법을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씹어먹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생각하고 말씀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풍성하여 그 말씀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악한 사단의 괴기를 다 깨뜨리게 하시고 독을 빼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아버지 약한 마음의 상처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못된 것들로 쓴뿌리들이 빠져나갈 때에 그 쓴뿌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의 보혈로 아버지 채워지고 썩어지 씻겨지고 다시 한번 거듭나는 아버지 새로워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여 복의 문을 열어주세요. 통통의 문을 열어주세요. 기적의 문을 열어주세요. 주여, 주여. 계속해서 우리 복설 꿈의 교회 10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아멘으로 외쳐주시고, 여러분 읽으셔도 되고 눈을 감고 들으셔도 되고 함께 따라해도 됩니다. 그때 말씀을 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복설 꿈의 교회 10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서 교회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복설 꿈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교회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 안에서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며 화목케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으로 하나 되는 화평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순수 복음의 열정으로 자기를 부인하여 십자가의 삶으로 회습되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거룩한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둠을 향해 십자가의 참 빛을 비춰주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복된 소식을 듣고 푸른 조장으로 몰려드는 양떼들의 구원의 감동과 함성이 메아리치는 천성에서도 아름답게 빛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300명의 기도의 용사를 일으켜 주시옵시고, 물질의 거부, 믿음의 거부가 많이 나오게 하사 보아스와 요셉처럼 기업물을 자가 많아지며 생명을 구원하는 선한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어 다음 세대와 교회 청년 장년부원에게까지 크게 부흥 발전하여 우리 본당 앞 건물과 주차장 땅을 확보하고 민족과 열방을 품고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본동을 중심으로 지역사를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구제와 전도와 봉사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성전을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복설 꿈의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 빛을 발하는 행복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아버지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복설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눈물로 인해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소생하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위정자들과 함께 하시오.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국정이 운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의 때 믿음을 지켜주옵시고, 하나님의 본심은 끝없는 용서와 사랑임을 믿고 품고 참된 용서와 회개의 사랑으로 보라되어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방역과 치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과 국가 의정자들에게 함께하시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와 아버지 섭리적 인도하심으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 자유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복음 돌기 선교 한국의 비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동성애 반대자를 처벌하고 낙태를 아버지는 합법화하는 이 악한 시도를 막아주시옵소서. 삼천리 반대 흘린 순교자들의 피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더 이상 사고 노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민심이 안정되고 이념의 갈등 빈부의 갈등 세대의 갈등이 종식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비밀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옵시고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옵시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이 민족이 온전히 사용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열방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주여 열방의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그들의 사역에 기름 부으시고 사역의 지격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복설 꿈의 교회 10대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싸우니 다니엘이 아버지 뜻을 청하여 21일간 기도했을 때 첫날부터 응답하였듯이 그들의 막혀진 성전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 온전히 재건되었듯이 우리 북설 꿈의 교회가 아름답게 재건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몸의 성전이 거룩하게 재건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거룩한 도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시고 이 새벽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쓰는 아버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이루어주세요. 그 기도를 이루어주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이 쓴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읽어도 좋습니다. 1, 2분 시간 드릴 테니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믿음의 기도, 증거의 기도, 공동체성의 기도에 작정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한 번만 마지막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1분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 부릅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종이 쓴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종도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아버지 오늘도 기록한 기도의 제목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자녀의 이름을 부릅니다. 남편의 이름을 부릅니다. 가족의 이름을 부릅니다. 병든 자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